싸울 자와 싸우지 말아야 할 자.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르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종은 허물이 많고 쓰러지기 잘하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이 부족한 사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시 광야로 유턴해서 연단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기가 쫙 해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긴 광야 생활이 끝날 즈음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기서 여러 날은 오랜 세월을 뜻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38년 광야 생활입니다. 그것을 이제 무서운 연단의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고통 속에서 담금질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여러분의 광야에서 담금질하실 때는 기도해도 소용없고 노력해도 소용없고 인내로 그냥 잘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속에서 또 광야의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7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방치했으면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그 뜨거운 직사광선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항상 낮에 쳐주셨기에 그들이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굉장히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그 추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밤에는 불기둥이 자연적인 난방시설을 제공했기 때문에 얼어 죽지도 않았어요.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고 목이 마를 때는 바위샘이 터져서 그들의 목을 적셔 주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가축수가 늘어났고 오랜 거한 곳에서는 땅을 경작했고 또 가까운 사막의 족속들과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오는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해서 재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에돔과 싸우지 말고 돈을 주고 그들의 양식과 물을 구입하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 속에서도. 광야에 있었지만 광야의 복을 누렸다. 요셉도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지옥이 아닙니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 가운데 지나게 하시면서 연단을 시키시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또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사업상 하다가 어떻게 일이 잘못돼서 감옥에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셔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처음으로 성경책을 다 읽게 됐어요. 그리고 술, 담배를 끊었어요. 음식도 절제해서 먹게 됐어요. 거기서 1년 후에 그분을 진단한 의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감옥에 안 갔으면 죽었다. 그렇게 혈압도 있는데 그렇게 끝없이 회식해서 기름진 고기 먹으면서 밤 2시까지 폭탄주 마시고 그렇게 성미 다 폭발하면서 사업하며 살았다가는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감옥에서 당신이 술, 담배 끊고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이렇게 소식하고 운동하고 이러니까 살은 거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나갈 때는 대화도 잘 못했던 아내와 자녀들이 찾아와서 감옥에 찾아와서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가정도 회복이 되었어요. 고생스러웠지만 그는 광야의 복을 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출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 살면서도 항상 불평불만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외로우니까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면 우리는 광야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받는 징계의 광야길이라 해도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광야 시절을 지금 좀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몰라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많이 떠났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사람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광야로 인해 여러분이 깎여지고 단단해지고 겸손해지고 성숙해졌을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더 합당한 그릇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에게, 광야를 믿음으로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첫째, 신비스러울 정도로 짧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고통보다는 광야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광야의 고통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되씹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오늘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아픔보다는 광야의 은혜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광야 시절의 고통을 너무 자세히, 너무 과장해서 너무 자주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오늘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뼈저리게 힘들고 외로웠던, 죽고 싶었던 광야의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실패와 아픔과 고독의 시간들, 믿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당했던 그 아픔들, 그런 시간들이 누구나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웠던 광야의 시간도 견디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컸습니까? 그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광야를 살아남았고 더 강해지게 되었고 더 겸손하게 되었고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아픔은 지나가게 하라. 이제 축복의 미래로 전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끝났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 is long enough.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광야의 고생은 그만해도 되겠다. 네가 이제 광야를 끝낼 때가 되었다. 징계의 시간이 끝났다. 새로운 시즌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광야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즌에 큐사인이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광야의 시즌을 끝낼지를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날 잘 주무시고 식사도 맛있는 거 드셔서 기분 좋아가지고 기분 좋은데 기분이다, 광야 끝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즌을 끝내실 때는 영적인 어떤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졌나요? 14절 15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자, 무엇이 광야 생활을 끝내는 열쇠가 됩니까? 불순종했던 1세대, 군인들이라 하면 20세 이상의 그 당시 싸울 수 있었던 1세대가 다 퇴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생활을 끝내는 열쇠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 성장한 젊은 세대들에게 모세는 다시는 불순종하는 부모 세대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불순종의 세대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기까지 광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세대가 다 사라지기까지 새 역사를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이 급한데 하나님에게는 거룩이 급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을 때, 정결해졌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광야는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옛사람, 그 1세대가 죽어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 법칙을 모르는 많은 분들은 왜 내 광야 생활은 끝나지 않느냐고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왜 저 사람의 광야는 짧으냐?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이 광야를 자꾸 연장시키는 원인 제공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뒤로 미루게 하는 불순종의 잔재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지 않나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불순종의 잔재들이 남아있지 않는가요? 성령이여 오늘 그것을 다 드러내시고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그게 해결돼야 광야가 끝납니다. 불순종의 옛사람이 다 퇴장해야 하나님의 징경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게 돼야 이 답답했던 광야의 시즌이 끝나고 돌파구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새로운 시즌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이 세렛 시내는 에돔과 모압 사이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과 약속의 땅의 경계선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약 56km의 와디죠. 와디라 함은 건기에는 바짝 마른 골짜기로 있다가 우기에는 갑자기 범람하는 시내가 되는 광야 가운데 급조되는 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쪽의 이 와디를 건너므로써 약속의 땅 진입을 위한 첫 번째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광야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걷기는 걷는데 이렇게 성과가 없는 걸음이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뻔한 광야 안에서 맴돌아요.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인생이 발전이 없어요. 온갖 방법 다 동원하고 기도하고 인맥 동원하고 발버둥을 쳐도 되는 게 없었어요. 이거는 살아남는 거지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네 인생도 광야의 시즌에 갇혀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숨통을 트여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숨통을 트여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은 거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It is long enough. 이제 그만하면 됐다. 광야는 끝났다. 이제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제 광야를 끝내라. 축복의 시즌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누군가에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낫지 않던 지긋지긋한 병든 몸이 이제 회복되고 건강해질 때가 되었다. 그렇게 안 풀리던 사업이 이제 숨통이 트이고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브레이크드루가 열릴 때가 되었다. 그렇게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던 결혼 상대가 드디어 나타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속썩이던 자식이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던 교회가 이제 부흥의 시기로, 회복의 시기로 들어설 때가 되었다. 그토록 어렵던 나라가 새로운 도약의 때로 들어설 때가 되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남북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역사의 새로운 분수령을 만들 때가 되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옵니다. 여러분을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오늘 누군가가 광야를 끝내고 세렛 시내를 건너는 축복의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광야의 시간이 끝이 났다는 하나님 음성 듣고 신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 이제는 고속도로가 쫙 열릴 줄 알았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진군 첫 스텝에서 하나님이 한계선을 딱 그어줬어요. 4절 5절 읽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첫 번째 맞선 이 족속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니 걱정 말고 격파하라 그럴 텐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해서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Be very careful.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텐데 그 힘을 쓰지 마라. 너희도 그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칼을 줬는데 칼을 깎지 말라는 거, 칼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줬는데 힘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진격하는 길에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그어주는 한계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에돔과 전쟁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뿐 아니라 오늘의 본문에서 두 민족이 더 나옵니다. 8절 12절에 보면 모압 족속을 지금 건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16절 23절에는 암몬 사람들도 지금 건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 민족이 가는 길에 있는데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 심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지만 오만하게 내 마음대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한계선을 그으십니다. 우리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뜻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을 보십시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하나님이 내게 그어준 한계선이에요. 아무리 KTX가 빨라도 깔린 철도 추애기로 가야지 그걸 벗어나면 파괴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깔아준 길이 있어요. 그 한계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에돔을 공격하지 말라고 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딸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오리지널 땅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땅의 세입자를 언제 빼고 언제 드릴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 없는 것은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 전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간다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기업이나 가정이나 국가도 어느 시간 동안에 성공시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누가 언제 입장하고 퇴장할지를 하나님이 계속 결정을 했어요. 12절에 보면은 원래 그 땅도 에서의 자손의 것이 아니었어요. 호밀 사람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에서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9절 12절에 보면은 모압 사람들의 땅도 원래는 에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몰아내고 모압이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면 암몬의 땅도 원래 르바임이라는 거인족들이 살았는데 그들도 암몬이 몰아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땅은 그대로 있는데 세입자만 하나님이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역사를 보지만 하나님은 세계 역사라는 큰 장기판을 놓고 역사를 경영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떠한 강대국도 무너지고 새 주인이 들어서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애굽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침없이 무너지고 새 주인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강대한 힘을 가진 나라 앞에서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제든지 이 땅의 주인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받아들이고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툴이 되죠. 하나님께서 에돔과 싸우지 말고 피해가라 하셨기 때문에 우회해서 홍해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통으로 에돔을 뚫고 나가면 되는 빠른 길을 놔두고 우회해서 홍해로 가니까 굉장히 착잡하고 불편했을 거예요. 속으로 이스라엘이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무하네. 38년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우리를 고생시켰으면 됐지.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입시키셔 놓고 이왕이면 펑 뚫린 직선 도로로 쫙 가게 해주셔야지, 시원시원하게. 이게 뭐냐? 약속의 땅에 들어서자마자 우회 도로로 돌아서게 하시니. 그러나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한계선은 내가 기도해서 돌파할 수 없고 노력해서 넘을 수 없어요.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외에 모압과 암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이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야곱이나 아브라함 같은 정통 믿음의 가문 라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것을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 도덕적으로 타락한 민족이지만 지금은 그대로 놔두게 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당장 처리해야 될,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놔두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거기에 담긴 뜻이 나오잖아요. 에돔과 모함과 암몬은 훗날 다른 큰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중간에서 그 세를 약화시켜주는 중간 버퍼존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을 하면 이 모압, 암몬,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로 쓰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얼마 뒤에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이사간 나옴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자 룻을 며느리로 드립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이 룻이 과부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래서 룻이 재혼한 사람이 보아스인데 그 룻과 보아스의 증손자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그 문제만은 모압이었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그 모압을 멸망시켰더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익만 집착하면서 보지 못하던 크고 놀라운 구속사의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큰 그림을 이루어 나가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으신 한계선은 다 축복된 목적이 예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한계선에 막혀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체시키실 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문을 닫고 돌아가시게 하실 때 반드시 거기에는 거룩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의 노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말라고 해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왕국 시대에 가장 강대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을 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전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힘할 때, 여러분 때가 아니면 여러분의 후손의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쓰실 때 여러분이 싸우지 않고 비켜가던 적들이 다 여러분에게 복종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좌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만 하신 건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워서 물리치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총력을 기울여서 전면전을 치러라. 24절 25절 읽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라고 하시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그런 나약한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대한 결심을 하고 단호하게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결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약간 하나님이 고르신 상대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스본은 사회를 기점으로 한 북쪽 24km 지점의 요단강 동편 성읍인데,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가나안에서 아낙 자손과 함께 가장 군사적으로 강력한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을 이끄는 왕 시혼은 무서운 괴력을 가진 고대 중동에서 악명이 자자한 공포의 정복자였어요.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그들과 전면전을 치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명령이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상대가, 어느 나라든지 피하고 싶은 상대가 무서운 정복자 시온 왕과 헤스본의 군대였어요. 그리고 사실
이 전쟁은 꼭 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아까 말한 에돔의 땅 이런 데는 가는 길에 직통거리기 때문에 거쳐야 되는 땅이지만 시온의 영토는 요단강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본래 이스라엘이 정복하려 했던 가나안 땅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주요 공격 대상도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꼭 싸워야 될 대상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안 싸우는 게 좋은, 병법에서는 피하라고 한 강한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직통거리에서 빨리 제거해야 되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그대로 두고 우회하신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안 싸워도 되는 가장 무섭고 강한 이 시온 왕 간의 일전을 치르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담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심하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적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기 때문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시온과 그의 군대를 내 손에 하나님께서 넘겼다고 하십니다.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기선을 제압하셨다. 너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다. 두려움을 누르고 나가라. 자,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미리 싸우고 승리를 주셨다면 그래도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만 합니다.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는 나가 싸워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한자에 지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나의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는 뜻인데 성경은 거꾸로예요. 대천명 지인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승리가 주어집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38년 전에 아낙 자손에 대한 소문만 듣고 두려움에 벌벌 떨며 싸우기를 꺼려했던 그 부모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태어난 이 아들의 세대는 한 번도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불신의 부모들이 들려준 그 두려움의 말만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처음 경험해보는 전쟁이 두려웠을 것이고 고대 중동의 악명이 가득한 이 헤스본의 시온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세대의 그 두려움을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오프닝에서 잠재워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25절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해요. 오늘부터 세상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그것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그것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다. 이제부터는 그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You just don't know it yet. 네 자신이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너희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마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넘어라. 시온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시온 왕의 군대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온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실은 패를 열고 보니까 시온 왕이 이쪽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마귀가 우리를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우니까 자꾸 찌르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는. 교회가 마귀를 공격하고 마귀가 두려움에 떨어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러나 이 전쟁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아주 독합니다. 시온 왕이 강할 뿐 아니라 독했어요. 신명기 2장 32절을 보세요.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 그 무서운 영웅이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과 붙으려고 나왔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더 이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요. 총력전입니다. 적당히 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귀가 얼마나 독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 선교지만 가보면 얼마나 이단들이 득세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캠퍼스, 군대 선교, 우리가 새로운 선교 오프닝을 열려고 가보면 항상 먼저 이단들이 와가지고 극성스럽게 설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전면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적당히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적당히 예수 믿을 때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전면전으로 총력을 다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는지 보십시오. 신명기 2장 33절 3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모든 성읍 모든 백성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여러분, 악의 씨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 속에 마귀의 씨앗이 완전히 씨가 마를 때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악의 세력이 씨가 마를 때까지 싸워야만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공격하는 쪽이 수비하는 쪽에 적어도 3배의 그 전투력이 있어야 그 적의 방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마귀를 무너뜨리려면 마귀 방어진의 3배의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밤낮 없이 영적인 내공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영적인 전면전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힘을 축적한 뒤에 하나님과 함께 가면 완전한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신명기 2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통쾌한 말입니까? 쉬운 적들과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험한 험산줄령에 위치한 요새들을 가진 가장 사납고 무서운 적을 온 중동이 다 알고 있던 정복자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이 승리는 이스라엘은 그때는 몰랐지만 앞으로 벌어질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적의 기선제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시온 왕의 군대가 워낙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이 군대를 순식간에 멸망시켰다는 소문에 날개를 달고 가나안 전역으로 번져나갑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침입했을 때 여리고성의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시온을 패배시켰다는 말을 듣고 간담이 이미 녹아 있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이 시온의 승리가 큰 거였던 거예요. 그 시온 왕을 멸망시킴으로써 그 다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몰고 온 그 승리를 그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는 힘든 적과 싸워 이기면 대로가 뚫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하던 영적인 낙수 효과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세례 시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중 누군가에도 같은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연단과 고통의 광야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회개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잔재들이 정결하게 되었다면 오늘 여러분은 세례 시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네가 광야에서 연단받았던 때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 It is enough. 네가 충분히 회개했구나. 네 안에 있던 불순종의 잔재들이 다 사라졌구나. 그럼 됐다. 이제는 세례 시내를 건너라. 너에게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회복과 축제가 시작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라. 그 어떤 적도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 어둡던 광야의 시즌이 끝났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오늘 누군가가 들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저 무서운 성벽을 향해 돌진할지라도 이전처럼 두려워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 승리해서 그 축복의 낙수 효과를 나와 내 후손이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